갈릴리 호수입니다. 아직 동트기 직전 새벽 여명에 한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그 호숫가에 그 남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멀리 안개가 자욱히 낀 호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여명의 안개 사이로 희미한 물체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배였습니다. 남자는 설레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환한 얼굴로 그 배 쪽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보게 고기 좀 잡았어? 배 탄 사람들은 아직은 자욱한 여명 안개 속에서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남자라고 한 겁니다. 그저 갈릴리 동네 사람 하나가 바닷가에 나와서 아마 자기들에게 말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없소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빈배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호수를 뒤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다. 그래서 텅 빈 배를 끌고 새벽녘이 돼서야 부둣가로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은 지쳤고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선 그 남자가 배 오른편의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호숫가에서 그 배까지의 거리를 오늘 90m라고 나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렇다면 밤새도록 호수를 다 뒤졌어도 못 잡은 고기가 어떻게 호수 가장자리 그 얕은 물가에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제자들은 웬일인지 그 남자의 소리에 이끌려서 아무 반항 없이 그냥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니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 호숫가에서 얕은 물가에 작은 고기도 아니고 큰 고기, 이 크다, 메가, 헬라말 그레이트, 거의 어느 급이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죠. 호수에 그런 큰 고기가 그 가장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 153.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모나메 볼펜이라고 있었는데 153이 그 사장님이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큰 놈들만 다 걸려든 것 같아요. 그때 나이 어린 요한이 주님이시다.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베드로도 벗고 있다가 얼른 옷을 겉옷을 갖추어 입고 첨벙 뛰어내려서 호숫가로 헤엄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벽 호숫가에 나타나셨다. 마리아에게 처음 그 무덤가에서 나타나서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화를 해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뵐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먼저 가신다고 하셨다. 먼저 가신다. 그 약속대로 부활한 다음날 새벽에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간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이제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나와 보니까
주님은 벌써 거기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자기들이 잡은 고기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오셨는지 그 7명, 예수님까지 8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잘 구워서 빵이 식을까봐 따뜻한 돌 위에 올려놓고 모닥불이에 저 생선 구이를 잘 구워놓고 계셨더라. 이 물고기 피쉬에 헬라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물고기, 물에 있는 고기, 이크디우스라고 해요. 한동안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있었죠. 그 물고기랑 이크디우스, 이거 초대교회 때 쓰는 암호였다고. 이크디우스를 그려놓으면 언제 예배가 드린다, 하도 핍박이 많은 시대에 그게 하나의 기독교인의 표시였다고요. 이크디우스, 물고기를 상징했어. 그 다음에 그거를 잡아 올리면은 그때는 생선이 됩니다. 저 속에 있는 물고기 보고 생선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잡아 올려서 일단 소위 말하면 시장에 팔 수 있는 건 생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옵사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신기한 거는 아까 주님이 당신들 고기 있어, 고기 잡았어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면 고기 있어 그 말이에요. 프로스파기온. 이 프로스파기온은 그 물고기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이미 그걸 요리해서 하나의 생선이 요리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영어로는 미트, 고기라고 그랬어요. 미트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물고기 있어, 생선이 있어가 아니라 고기 있어요 그랬어요. 참 의미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반, 아리스타오. 근데 이 조반이 아침 식사를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귀족이 먹는 식사를 말할 때 왕이나 귀족들이 먹는 식사, 그 아침 브렉퍼스트를 헬라말로 아리스타오라고 그래요. 시시한 식사가 아니라 아주 격식을 차린 귀족 식탁을 아리스토라고 해요. 돌멩이의 빵, 숯불 위에 구운 생선, 그거를 성경은 아리스타오, 귀족 식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이 헬라어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조반을 먹으라, 아리스타오를 먹자. 새벽 여명 호숫가에 나타난 그분은 일명 갈릴리 셰프였어요. 갈릴리 셰프, 나사렛 셰프. 친히 요리사가 되셔서 지치고 실패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새벽 바다에 나가서 다 차려놨어요. 잘 차려놨어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초췌한 조반상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오늘 그건 훌륭한 아침 식사였다. 오늘 예수 셰프가 차려놓은 아침 식탁. 제자들은 그걸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물 한 개 피어오른 고요한 호숫가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즐기는 우리 주님과 7 제자,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돌 식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이기에 그것은 귀족적이고 우아한 식탁이었다. 우리 호텔에 가면 컨티넨탈 스타일이 있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다고요. 컨티넨탈 스타일은 빵, 치즈, 우유 정도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아주 푸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최고의 셰프가 차려난 아리스타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식사, 영의 식사. 여러분, 날마다 설교를 우리 그렇게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66권은 아리스타오예요. 최고의 식사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최고의 식사입니다. 아리스타오, 귀족 식사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 식탁이 아리스타오이기를 축원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올려놨더라도, 김치 쪼가리 하나라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리스타오. 할렐루야. 멋있죠? 따라해. 아리스타오. 날마다 하나님 오늘 아리스타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할 때 필그림 식구들만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된장찌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죄를 준 아리스타오다. 얘들아, 이건 왕이나 귀족들이 먹는 식탁이다. 그럼 반찬 투정 못하지 뭐. 어떻게 반찬 투정이 나와요? 오늘 이 돌식탁을 생각하면 참 난 그 아리스타오 표현이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조반 후에 예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번역은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 그림 보면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물고기죠. 그래서 이것들, 모아된 디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 사람들이 아니라 153마리의 물고기들이에요. 영어 번역에도 어디를 봐도 사람이란 말 없어요. 왜 여기 한국말만 사람이란지 몰라요. 이것들, 물고기들. 더 나아가서 그물, 배 이렇게 나오죠. 의미가 있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세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정신이 홀딱 빠졌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100하고도 53마리. 와, 신이 났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어부의 꿈을 이루었다고요. 분명히 주님은 옛날 이 자리에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생선 153마리 물고기를 정신없이 세고 있는, 이 굵직한 생선 시장에 내다 팔면 엄청난 수입이 생길 것이다, 그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었다. 주님은 자기는 아랑곳 없이 물고기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참 딱하고 기가 막힙니다.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물고기가 더 좋더냐?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물고기 낚아놓고 자기가 낚았나? 그것도 그 정신없이 세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이 느닷없는 질문에 베드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실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혀 퉁명스럽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은 아가파오, 헬라어입니다. 아가파오를 써요.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아가페가 나오죠. 아시죠? 다 천상적 사랑, 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써요.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뭐예요? 필리아, 우정이죠.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네 가지로 우리 얘기하는데, 아가페는 천상적, 숭고한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계속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친구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죠. 아가페는 러브지만은 포사스, 그러니까 vs는 포사스, 대 그런 말이죠. 아가페 대 필레오.
필레오는 라이크 정도랄까요? 너 나를 사랑하니? 좋아해. 이건 엄격한 차이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이 줄기차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을까? 베드로야 하지 않고. 역시 인간 베드로, 아버지 어부, 자식 베드로도 어부. 별 수 없는 인간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했구나. 베드로로서는 아가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몬으로서는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예요. 인간 시몬으로서는 필레오를 넘어갈 수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 영혼의 사랑에 육신의 우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어부 시몬의 실체라. 3년간을 제자가 아닌 친구로 따라다녔구나. 그러니 주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할 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는 없었다. 필레오니까. 이상 우리 모든 사랑이라는 건 다 필레오 정도 아니잖아. 스톨게 가족의 에로스 정도를 못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감히 아가페로 갈 수가 없죠.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가페를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역시 뱃사람 시몬에 불과하다는 의미에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약에 베드로가 예 아가페 합니다 했으면은 베드로야 그래 줬을지도 몰라. 계속 못 깨달아. 너는 뱃놈이구나. 너는 뱃사람이구나. 역시 153마리 큰 피터스피시라고 아주 그 우리나라 붕어 정도, 큰 붕어, 월척 붕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거에 정신 팔려는 어부 시몬에 불과하다는. 그래 어쨌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스코 알리오. 사람을 먹이란 말 대신 어린 양을 먹이란 말로 우회적 표현을 쓰는 거죠. 물고기가 아니라 어린 양과 사람의 영혼을 먹이라, 돌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카타부타 대답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으면 예라고 대답하더니 뭐 아니오라 대답하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몰라. 지금 오직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물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속해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물고기는 빼고 물어요. 이것들보다라는 말 빼고 그냥 사랑만 확인하시는 것 같다. 계속해서 아가페 하는데 시몬은 계속해서 필레오로 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시몬, 아가페와 필레오, 참 이 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딜레마예요. 우리도 어떨 땐 베드로였다가 또 어떨 땐 시몬으로 가요. 주일날은 베드로였다가 나머지 날은 시몬으로 가요. 뭐 다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고. 어떨 때는 아가페예요. 사랑 눈물로 형제, 집사님. 근데 결국은 또 필레오로 가더라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3번째는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는 아가페를 안 쓰시더라고. 3번째는 그래 나 좋아하느냐? 필레오. 베드로는 그래도 예 필레오 좋아합니다. 사랑으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물음이 들어올 때 베드로는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등에서 막 땀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죠. 복수, 사랑의 복수, 선한 복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3번의 보복, 사랑 확인 작업이었다. 많이 들으셨죠? 이때 그들 앞에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얼마 전 가야바의 집들에서도 그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야바 제사장들의 피우는 숯불, 그 모닥불에 둘러앉아 있다가 예수님 신문 당하는 걸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숯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몰라, 당신 분명히 예수 당이야, 나 저 사람 몰라, 모른다니까. 마지막에는 욕을 하면서 화를 낼 때 숯불에 달려가다가 화내니까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모른단 말이야. 그때 저 편에서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바라보셨을 때 어땠을까? 그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니까. 지금도 베드로,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얼굴이 빨개, 자신이 모습이 그때 그 빨간 얼굴과 지금 빨간 얼굴이 부끄럽고 죄송했을 것이다. 참 배신을 떠올리는 숯불이었다. 주님, 모든 걸 쓸라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도 끝까지 필레오예요. 어쩌면 인간 시몬으로서는, 배신자 시몬으로서는 아가페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아가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가 진정 아가페를 깨달은 것은 이 여명 속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에다 라방에 성령이 불로 쏟아질 때, 그때도 불이 떨어질 때 그 시뻘건 불체험에 그 화끈한 속에서 성령 받은 후에 이때 그때서 아가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을 때 진정한 아가페를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배신 행위에 대해 이런 반구 말 한마디 없이 사랑이란 말로 줄기차게 파고 들어오는 주님의 마음에 자신도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양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내다 팔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낚아야 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들, 이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언제 한번 봤죠? 잊어버렸던 양 6년 만에 찾으니까 어땠죠? 막 괴물처럼 털이 막 자랐어요. 보셨죠? 호주에서 이런 양들, 구덩이에 빠진 양, 벌렁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로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잡아 끌어요. 그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들을 껴안고 보살피고 먹여야 된다. 말씀으로 먹이고 눈물로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세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저 고통당하는 이른 양들을 세고 보살펴야 된다. 이 사명이다. 실제로 오순절 후에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153이 정도가 아니죠.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에요. 붕어, 잉어 153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제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집사람들, 구역장님들 다 가정으로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회사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 사명 떠나면 실패입니다. 100번 실패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여명 속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 가노라, 가겠노라 할 때 가노라, 이 휴파고란 말은 떠나다, 디파초, 떠나버린다. 이 스님 사명, 육지가 아니라 바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생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나갔다, 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냥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리고 지난밤 그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사명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실패 연속이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주님 떠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지만 배고픈 아침이다. 쌀통에 아무것도 없는 배고픈 아침같이 참 서러운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그건 사명 떠난 게 아니라 고생아니라고 그랬지만 다음날 아침에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늦게 재웠어요. 빨리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 형신이가, 은혜와 형신이가 늦지막히 일어나게 했어요. 근데 또 더 일찍 일어나고 나라. 왜? 배가 고프니까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벽 전에 갈릴리로 달려가셨다.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지치고 피곤해서 배고픈 그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조반을 준비해 놓고 실패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빵이 식을까 봐 따뜻한 돌 위에 올려놓았고 생선도 여러 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올까 하고 구운 놈은 옆에 놓고 또 새로운 놈 굽고 또 따뜻하게 해가 계속 그 새벽 여명에 그걸 하고 계셨어요. 쌀쌀한 새벽 날씨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이 꽤나 애잔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전히 153마리의 정신이 팔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가까운 데 있었다고요. 앞에 지척 90m 앞에 배 오른편에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갈릴리에 있는 최고로 큰 놈들만 몰아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믿으세요. 세계 제일 좋은 것들만 몰아다가 여러분 앞에 갖다 모아놓습니다. 아멘.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안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90m, 거의 그냥 잘해야 허벅지 들어올까 물. 어떻게 그 큰 물고기가 거기 있습니까? 고기는 내가 준비한다.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사명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기, 재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꼭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나는 체험했어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의 새벽은 늘 실패와 좌절의 한계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거기도 못 잡았다가 깊은 데로 들어가 잡아라 해서 그 실패한 새벽이 있었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저 닭이 꺾여 2번 울 때 슬피 울며 회개한 그 실패, 그리고 오늘 이 실패. 어쩌면 꼭 이 실패한 새벽마다 또 주님은 나타나셔 만나주신다. 후회가 있었고 낙심이요, 항상 빈배였다. 오늘 헬라의 이 새벽이라는 말, 오르도로스, 여명이라는 뜻도 되죠. 여명이 뭡니까? 해뜨기 바로 직전에 아슴풀에 약간의 빛이 쫙 올라오는 중에 동쪽 하늘이 이렇게 환해지는 걸 여명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뜨기 직전에 한 징조 아니에요. 아직은 어둡침침하지만
어둠이 거치고 나면 밝고 찬란한 광채가 나타나. 다시 말해서 여명은 희망의 전조다. 오늘 여기서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빈배였었을까. 온갖 호수를 다 뒤지고 밤새도록 궁리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결국은 빈배, 텅 빈 배, 허주. 그리고 모닥불 쬐는 그 배고픈 그 후의 모닥불, 숯불, 부끄러움, 어슴푸레한 새벽 그 미명이, 세미한 밝음을 미명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전에 세미한 그 밝음이 점점 물러가고 시뻘건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여명은 희망의 전조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베드로의 지난밤 라스트 나잇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전에 우리의 라스트 나잇은 어땠는가? 한번 또 이 부활주일 다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얼마나 많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새롭지 않습니까? 밤새워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실패한 여명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있다. 그분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실로암 노래 있잖아요. 이따 부를 거예요. 그 예수님 눈 속에 여명이 비칠 때 그분 눈 속에 여명, 미명이 있다. 거기 희망이 있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이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고요. 이거를 우린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의 기회입니다. 이때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에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러죠. 어두운 새벽, 피곤하고 배고픈 인생, 이 새벽 여명 속에 오늘 갈릴리 셰프가 계시더라. 나사렛 셰프가 계시더라. 그분이 꾸민 식탁은 아리스타오, 귀빈의 식탁. 그분이 고기 없어라고 말. 왜 그 배에 있는 사람하고 물고기 잡았냐 하지 않고 고기 있느냐? 생선 요리, 귀족 브렉퍼스트. 아리스타오 귀족 식탁 위에 최고의 요리인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최고 요리를 준비해 놓은 최고의 셰프이신 나사렛 셰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지난밤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여러분의 배와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먹이고 그렇게 배부릴 수 있는 훌륭한 요리사. 오늘 이따 점심에 또 가서 먹을 또 오늘 여러분이 나와 먹을 그 점심이 오늘 아리스타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아리스타오죠. 최고의 식탁. 이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최고의 프로스파기온 최고의 음식이다. 이런 갈릴리 셰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배고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활 다음 날